기어이 나는 다이어트 군단에 입대했다. 비버리 힐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스카스데일 다이어트, 마녀스프 다이어트 등 온갖 다이어트를 다 시도했고, 심지어는 바나나 다이어트나 핫도그 다이어트, 달걀 다이어트까지 해보았다. 농담이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몰랐던 것이 있다면 그런 다이어트는 내 근육을 굶기는 셈이 되어 기초 대사가 저해되고 결국은 살이 더 찌는 몸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1995년쯤 요요 현상을 거듭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몸매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주요한 핵심임을 깨달았다. 요요 현상을 거듭한 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마침내 몸매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주요한 핵심임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은 후 6년이 지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심계항진증에 6개월이나 시달린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2001년 12월 19일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 확실한 것 하나. 밤에 심장이 심하게 두근대는 경험을 겪으면서 나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루하루가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내 심장이 당연히 건강할 것이란 생각을 접고 심장이 쿵쿵 뛰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내 심장이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한 번씩 뛸 때마다 폐와 간, 콩팥, 심지어 뇌에까지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사실에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심장이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면서 놀라웠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내 심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일을 할 때는 과욕을 부렸다. 밤에 누워있을 때조차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내달린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경험에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경험에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귀를 열고 그것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말이다. 심계항진증이란 증세를 통해 내 심장이 내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른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 아니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고 그저 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던가. 그 때문에 내 몸을 지탱하는 생명력의 중추인 심장을 돌보는 것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선선하고 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내 심장을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경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며 필요한 것을 주고 소중히 보살피겠다고. 심장이 일하고 난 후에는 쉬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욕조에서 나오다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흘낏 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몸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내 모습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따은 머리칼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깨끗한 얼굴, 생생하게 빛나는 눈동자, 강인하고 튼튼한 어깨와 목덜미. 나는 내가 깃들어 사는 이 신체가 고마웠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살피며 평가를 해보았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았지만 나는 더는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터마저도 괜찮았다.
이건 내게 주어진 몸이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얼굴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 2살 때부터 있던 눈밑 주름은 세월에 더 깊어졌지만 그래도 내 주름이다. 8살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알코올솜 2개를 대고 빨래 집게를 짚고 자야 했던 낮고 평평한 코도 이제는 익숙한 내 코다. 미소를 지을 때 안으로 말아넣곤 했던 두꺼운 입술은 매일 내가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입술이다. 내 입술은 두꺼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신 거울 앞에 섰던 그 순간 나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환하고 사랑으로 인해 그 근간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캐롤린 M. 로저스, 미국의 여류 시인이자 흑인 문화운동가이십니다. 캐롤린 M. 로저스의 시 어여쁜 나에서 말하는 그런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는 확실하게 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 나는 내 심장이 당연히 건강할 거란 생각을 접고 심장이 쿵쿵 뛰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때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내 심장이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한 번씩 뛸 때마다 폐와 간, 콩팥, 심지어 뇌에까지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에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새해의 계획을 세세히 짜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1월이 되면 내가 어떻게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어느 해였던가 새해 첫날 아침 하와이에 머무르던 나는 집 현관의 지붕 아래에 앉아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내가 온전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인생의 가장 깊은 본질로 나아가게끔 마음을 열어 그 어떤 경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연함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내가 온전히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며 인생의 가장 깊은 본질로 나아가게끔 마음을 열어 그 어떤 경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굳건한 의연함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땅거미가 질 무렵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심오한 영적 만남의 형태를 띠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 나는 친구 밥그림과 함께 운동 삼아 걷고 있었다. 해가 하늘에 라벤더빛 가는 줄들을 쭉쭉 남기며 기울었다. 구름이 산으로부터 내려와 초승달이 빼꼼히 내보일 만큼의 공간만을 남기고 드넓은 바다 위의 하늘을 뒤덮었다. 주위가 구름의 습기 찬 안개로 자욱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열린 그 작은 공간을 일렁이듯 비추는 달빛뿐. 저기 좀 보세요. 밥이 말했다. 꼭 드림웍스사 로고 같아요. 위로 올라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고 싶어요. 정말로 초현실적인 분위기였다. 계속 걷다가 밥이 내게 몸을 틀고 말했다. 잠깐 멈추죠. 나는 멈춰섰다. 들려요? 그가 속삭였다. 들렸다. 내 숨이 가빠졌다. 들려오는 것은 침묵의 소리, 깊고 완전한 정적이었다. 너무나 고요하여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싶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마저도 소음처럼 느껴졌다. 아무 움직임도, 미풍도, 공기의 느낌마저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소리, 모든 것의 소리, 하나의 공간 안에 모든 생명과 죽음과 그 이상의 것들이 담긴 듯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느껴본 것 중 가장 평화롭고 깨어있으며 지성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경외에 차 애써 숨을 죽이며 서 있던 나는 그 순간이 내가 그날 청했던 기도의 답임을 깨달았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은 실로 삶의 가장 깊은 정수였다. 확신하건대 그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광란과 소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겹겹이 감싼 것들을 벗겨내면 고요함이 드러난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회의하는 도중이나 사무실 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곁에서 때때로 나는 그저 숨을 들이쉬며 때때로 그때로 자신을 인도한다. 그 길과 그 구름과 그 초승달로 고요함으로 평화로 들려오는 것은 침묵의 소리, 깊고 완전한 정적이었다. 너무나 고요하여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싶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소리마저도 소음처럼 느껴졌다. 아무 움직임도 미풍도 공기의 느낌마저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소리, 모든 것의 소리, 하나의 공간 안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그 이상의 것들이 담긴 듯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서 있을 뿐 아니라 그 공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이제껏 느껴본 것 중 가장 평화롭고 깨어있으며 지성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경외에 차 애써 숨을 죽이며 서 있던 나는 그 순간이 내가 그날 청했던 기도의 답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은 실로 삶의 가장 깊은 정수였다. 확신하건대 그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확신하건대 그 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광란과 소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겹겹이 감싼 것들을 벗겨내면 고요함이 드러난다. 광란과 소음처럼 우리의 인생을 겹겹이 감싼 것들을 벗겨내면 고요함이 드러난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이다. 그 고요함이 바로 당신이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회의하는 도중이나 사무실 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 곁에서 때때로 나는 그저 숨을 들이쉬며 그때로 자신을 인도한다. 그 길과 그 구름과 그 초승달로 고요함으로 평화로